제가 처음 자동차를 사고 운전했을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놀라운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긴 했지만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대중화가 좀 되지 않고 그래도 좀 부유하고 혹은 좋은 차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중고차인 제 차에 내비게이션을 다는 것은 좀 사치 같아서 그래서 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 전국 지도와, 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서울의 상세 지도를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아마 지금 지도책을 차에 두고 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만하게 길을 잘 찾는 게 남자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혹은 목사로서 위신이 있지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허세가 있었습니다. 교만한 거죠. 또한 또 마음에 합리화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비게이션 없이 다니면 길을 잘 찾는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길을 잘 찾아, 길을 항상 기억해 라고 하는 합리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합리화를 가지고 이제 한동안 한참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대타로 노예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교사 강습회 강사를 가게 된 거예요. 조금 멀리 있는 안양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틀을 가야 됐습니다. 첫날은 길을 몰라갖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안양 평천교회였는데 평천교회까지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길을 좀 잘 외우고 그리고 상세히 보면서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이튿날은 짐이 좀 많아갖고 이 짐을 다 들고 가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상에 지도 서비스를 해주는 콩나물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촌교회까지 가는 길을 쭉 다 스케치하고 검색하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하고, 어디 중요한 이정표가 있으면 출력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이제 어느 정도 돌아다녔으니까 서울 지리는 이렇게 쭉 갔는데, 서울을 빠져나와서 이제 과천대로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과천대로, 또 하나는 과천, 봉담, 도시화 고속도로가 나왔습니다.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어물쩡 거리다가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과천, 봉담, 도시화 고속도로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분리가 일찍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분리가 일찍부터 되어 있어서 그냥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나니까 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놈의 고속도로 너무 오랫동안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은 막 가고 있죠. 이제 강의 시간은 막 다가오죠. 마음은 점점 급해지죠. 고속도로는 끝도 없어 보이죠. 너무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찍 도착해서 준비해야 될 사람이 안 오니까 교사 강습회 그 장소에 있던 그 장소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고, 왜 안 오냐고, 지금 가고 있다고, 제가 길을 헤매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눈도 이제 막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 그 고속화도로를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구로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다행히도 화물차 트럭 아저씨가 갓길에 세워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같이 갓길에 세우고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평천교회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한참 보더니 잘못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내려가셔서 유턴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유턴해갖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리고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 나가는 길로 나가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막 설명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간 하도 제가 어리버리하게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나간 다음에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나간 다음에 물어보시라고 다시 그러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아저씨의 말씀 이야기대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빠져나와서 밑으로 나서 거기서 유턴해 갖고 그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반대방 왔던 대로 막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터널을 딱 나오자마자 나가는 출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막 생각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영 어딘지 모르겠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아저씨가 설명한 것보다는 너무 복잡한 도로 사정인 겁니다. 근데 눈앞에 딱 뭐가 보였냐면 되게 큰 식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족 패밀리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고 그 패밀리 식당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사장님께 제가 평촌교회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서 그런다고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또 아저씨가 또 너무 친절하셔갖고 막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설명을 한참 들었는데 하여튼 설명대로 가봐야지 하고 제가 차를 딱 타고 출발하려는 순간 패밀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던 한 가족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뚝뚝 들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기 따라오라고. 근데 자기가 쭉 가다가 아파트 단지가 나오면 자기는 좌회전 할 거라고. 그런데 따라오다가 저보러 좌회전하지 말고 당신은 직진하라고. 그리고 직진하다가 조금 나가면 지하도가 나오는데 지하도 가지 말고 지하도 윗길로 올라가서 쭉 가서 다시 유턴하면 바로 거기가 평촌교회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좌회전할 때 자기 창문을 열고 저한테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그 세 분 때문에 트럭 운전사 또 레스토랑 사장님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이를 모를 그 운전자 가족에게 선행으로 인해서 강의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각했죠. 당연히 한 15분인가 20분인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막 더 잡고 막 강의도 했어요. 미안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과천 그 길만 가면 그 생각이 맨날 납니다.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전화는 오지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막 계속 얘기는 하시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또 초행길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겁니다. 막 눈물은 나올 것 같고 이럴 바에는 차를 버리고 차를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 탔어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다 막 이런 자책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아니면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더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일하느라고 뭐 일찍 출발할 수가 없어서 큰일이었다 막 이런 막 엄청난 후회를 했습니다.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공포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공포스러운 느낌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기른 양 비유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꼭 낭떠러지에 몰려버린 그런 사람처럼 기린 양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이번 주 처음에 이 본문을 월요일날 묵상하면서 그래 공포스러웠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기르는 양은 저보다 더 심각하게 공포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강의에 넣는 건데 이 기르는 양은 생명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전 인생의 위기가 몰려온 겁니다. 맹수가 공격할 수도 있고요. 도와줄 동료가 아무도 없고요. 또한 자기를 안내했던 목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배고픔과 굶주림이 그에게 몰려와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기르는 양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기르는 양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4절은 뭐라고 유비를 하냐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르는 사람은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 망하는 사람과 동격입니다. 기르는 것이 단순히 길을 헤매는 것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길 잃은 사람은 망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망한다는 헬라어가 아폴로누미입니다. 이 아폴로누미라는 이 단어는 전쟁의 피해를 입어서 피폐해져서 망하는 처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길 잃은 그 상태가 전쟁의 상황에서 피폐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혹한 상황인 거죠. 저는 길 잃은 그 양을 찾으시는 이유가 그 황폐한 상태임을, 처참한 상태임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처참한 상태에서 길 잃은 양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길 잃은 양 비유는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히어로 영화에서 히어로가 힘이 있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길 잃은 양과 같이 자신도 망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망함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하러 오셨다라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망한 그 길 잃은 상태를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인간이 예수님을 배반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내몬 그 망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랍비들도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배반의 공포가 있는 거죠. 배반의 망함이 있습니다. 길 잃은 그 상태의 망함, 그 망함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배반당한 아픔, 배반으로 몰락해가는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외치시는 겁니다. 인간 너희가 날 배반해도 나는 그 배반의 아픔에도 그 배반의 아픔을 잘 알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배반하는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깃발인 거죠. 나를 배반한 길 잃은 양이라도 나는 찾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찾음이 배반의 상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경험하셨던 예수님의 그 아픔으로 찾는 것입니다. 또한 길 잃음은 혼자 버려짐의 공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예수님의 외로움, 공포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단순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끊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소통할 수 없는 겁니다. 꼭 창이 없는 감옥에 갇혀버린 소통할 수 없는 공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그 망함, 아폴로미는 전쟁의 피해도 의미하지만 감옥에 감금되어서 피폐해진 상태도 의미합니다. 감옥에 감금당한 겁니다. 그런 망함 또한, 그런 버려짐 또한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길 잃은 양의 망함을 아셨던 거죠. 그 공포를 아시기에 그를 찾아 나서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길 잃은 양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맹수가 공격하는 그 두려움에 맹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경우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뜯어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유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맹수가 약한 어린 양을 공격하듯이 그 공격을 받는 그 공포, 외로움, 그 아픔을 예수님이 잘 아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 봉기할 거라고 하니까 그 두려움에, 전쟁의 귀찮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합니다. 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몹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예수님이 도전했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권위가 무너질까 봐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도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니까 그 이익이 사라지는 것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앞장서서 선도합니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경건한 것이 거짓이라고, 예수님이 고발한 것에 분노해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구이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치, 경제, 종교적 권력자들이 맹수와 같이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그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폭력입니다. 그 폭력에 예수님이 뜯기는 그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 길 잃은 양, 그 망하는 자의 고통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사회의 얘기로 돌린다면, 최근 여수해양과학고에 고 홍정훈 학생이 어느 요트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현장 학습을 나와서 일하는데 배 밑바닥에 붙어있던 해조류와 폐류를 제거하는 작업을 잠수복을 입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수복을 벗기 위해서 나왔는데 잠수복을 벗다가 매단 납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서 숨졌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 현장 학습에는 현장 교사도 동행하지 않았고 그 학생을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연약한 학생이 그냥 일하러 왔으니까 그래 넌 일해 라고 하면서 그 공포의 바닷속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저항할 수 없는 아이가 현장 학습이란 이름 하에 벌어지는 폭력을 감당하다가 죽어버린 사건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 사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꽃다운 고3 학생 하나가 죽었습니다. 권력의 희생이 이런 겁니다. 큰 권력뿐만 아니라 작은 권력도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 작은 권력들뿐만 아니라 큰 권력에 물어뜯기는 그런 아픔을 십자가에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망함을. 더불어서 네 번째, 길 잃은 양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갈증나는 상황에 힘들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 또한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피를 다 쏟아서 죽는 형벌이 아니라
자기의 체력을 다 소진해서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타는 갈증과 탈진으로 죽는 형벌입니다. 체력이 소진될 때마다 아마도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체력이 소진될 때마다 배고픔이 허리를 끊어버릴 것 같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땀이 피같이 흐를 때, 피가 빗물같이 흐를 때 목구멍은 타는 목마름 때문에 찢어질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기른 양이 물과 먹이에 허덕이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기른 양은 그래도 물 냄새를 맡으면 그래도 물을 찾아갈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버린 손과 발 때문에 물 냄새, 신포도주의 냄새가 왔을 때마다 정말 온몸을 비트는 고통으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 고통, 그 배고픔, 빈곤, 그 추위의 고통, 아사의 고통을 예수님은 온전히 공생애와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8장 11절, 이게 개역성경과 새번역성경에는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1절에 대한 고백은 몇몇 사본에 추가된 고백입니다. 근데 이 추가된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는 잃은 사람을 구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잃은 자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잃은 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위기의 공포 앞에 있는 자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포에 질려있는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잃은 양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하는 잃은 양 축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잃은 양은 전도한 대상이고 불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뉘앙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모든 상황을 보면 잃은 양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에 자초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삶이 파괴된 사람을 예수님은 잃은 양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 당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로마가 집권했습니다. 무력으로. 그 무력에 처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제사상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염증이 나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급속도로 퍼지는 헬라 문학의 놀라운 영향력에 우리 문화는 별것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 고된 노동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삶의 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표를 상실해서 삶에 찾아온 허무함 때문에 믿음에 자초한 사람들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더 이상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고,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그리고 그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과 같다고, 더불어서 그 목자는 그냥 강한 자가 아니라 잃은 양같이 고통을 이미 당하신,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대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도 아플 때,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삶의 자리에 여건이 변하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입시나 입사, 승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거나 자존감이 무너졌거나 혹은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다 무너질 때 더불어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사람들의 횡포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이 배반당했을 때도 흔들립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내용이 충돌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한 사회의 여러 조건들이 발달하면서 교회와 충돌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비신앙인들이 잘 되는 것, 얍삽하고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막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엉망이 되는 자리, 예수님도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면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아파해.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파했어. 그러니까 그 아픔을 내가 잘 알아. 그 대신 그 아픔을 잘 아는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서 길 잃은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그렇다면 길 잃은 양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는 겁니다. 믿음에 자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잃은 양을 찾고 있는 그 잃은 양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길을 잃거나 아이들이 헤맬 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을 보고 또 책자를 보고 영상을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행동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첫째 해야 될 일은 멈추는 거였습니다. 가는 길을.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빠의 연락처, 엄마의 연락처, 자기 집 주소, 그리고 즐거운 것을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전 이 세 가지 방법 속에 믿음에 자초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했다면 좌절을 조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생각에 끊임없이 빠져 있다면 그 슬픈 생각을 조금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유흥을 쫓아간다면 그 유흥의 자리를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의 기쁨에 빠져 있다면 그 기쁨을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버림받았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외침을, 또한 성경 혹은 역사 혹은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삶에 뒤에 왔었던 많은 흔적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끄집어낸 생각으로 세 번째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길을 잃어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가 길을 잃은 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마도 길을 잃은 양은 끊임없이 신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발벗고 나셨던 예수님이 그 신호를 같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초행길입니다. 누구도 두 번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가기에 길을 헤맬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헤맬 때 그 헤매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 18장 14절에서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길 잃은 자를 다 찾기 원하신다고. 그리고 시편 4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각별히 보심을 기억하여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헌신한, 우리말로 바꾸면 주님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듯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잃어버린 아픔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림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셨던 그 행동하심을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혹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 잃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얘기대로 망한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 그 망함을 동일하게 느끼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이미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인 양의 비유를 통해서 1인 양 같은 처지가 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1인 양같이 망해버렸던 배반과 버림과 권력자의 뜯김과 육체적, 정신적 그 배고픔과 그 아픔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의 그런 아픔에 같이 아파하셨다고, 내가 잘 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며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길 잃음을 애통하시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 지름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찾을 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